요한 3서인데요. 요한 2서를 말씀드릴 때 요한 3서는 요한 2서처럼 짧은 성경 편지라고 전체 219단어로 되어 있는 파피루스 한 장에 다 쓸 수 있는 그 정도의 분량 짧은 편지입니다. 특별히 요한 2서가 공동체에게 보낸 편지라면 요한 3서는 가이오라는 한 개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 서신 중에 빌레몬서가 그렇죠. 짧으면서도 빌레몬이라는 개인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가 있는데요. 아주 아름다운 편지. 요한 3서도 이제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는 근데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신약 성경에 4명이 나와요. 사도행전 19장 29절, 20장 4절, 로마서 16장 23절. 이 가이오는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 3서 1절, 3서 1절에 나오는 가이오인데요. 어쨌든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신약 성경에 4번 나오는데 그런 어떤 가이오인지 그 중에 한 사람인지 요한 3서의 가이오가 앞에 나왔던 아니면 신약 성경에 나오지 않았던 가이오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가이오라는 이름, 기쁨이라는 뜻인데요. 카이로스. 이 가이오라는 이름이 로마 제국에서 굉장히 흔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가이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지금으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한참 후대의 문헌이긴 한데요. 한 4세기 정도에 요한이 버가모의 감독으로 임명했다. 이 가이오를.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4세기면 너무 뒤늦게 나온 거여서 그보다 더 빠른, 더 이른 시기에 초대교회에 증언들이 없어서 사실은 정말 버가모의 초대 감독으로 임명받았던 가이오인지 아닌지 이 요한 3서의 수신자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1절에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한다고 말하는 교회가 사랑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게 돼야겠죠. 참으로라는 것도 요한 2서에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원문으로 보면 en 알레세이아예요.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가 사랑이 진리 안에서 사랑해야지 진리가 없는 사랑은 참된 영적 사랑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요한 3서입니다. 2절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성경 구절이죠. 사랑하는 자여 아가페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가요의 영혼이 잘됐어요. 가요의 영혼이 왜 잘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은 영혼이기 때문에 너의 영혼이 잘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너의 영혼처럼 가요의 영적 상태가 좋은 거죠. 내가 범사에 잘되고 범사에는 모든 일에 가요의 너의 모든 일이 잘되고 이 영혼이 잘됐다, 범사에 잘됐다 똑같은 단어인데요. 유오도라는 말인데 유라는 말은 좋다는 뜻이에요. 안겔리온. 안겔리온이 소식이어서 좋은 소식. 이게 복음이거든요. 유안겔리온. 좋은. 그래서 여기서 잘된다, 잘됨. 좋은. 그 다음에 오도라는 말은 호도스라는 말인데 원래는 길이에요. 길. 좋은 길. 직역하면 그런 뜻이에요. 무슨 뜻이겠어요? 너의 범사의 모든 일들이 너의 영혼이 좋은 길로 인도되는 것처럼 이런 의미겠죠? 너가 하는 모든 일이 좋은 길로 인도되기를. 의미는 너의 하는 모든 일이 잘 성공적으로 형통하기를. 너가 하는 모든 범사의 일들이 잘 되기를. 좋은 길로 인도함 받기를.
잘되고예요. 강건은 글자를 앞뒤로 바꾸면 돼요. 건강. 건강하기를 원한다. 강건하기를 원한다. 휘기아오노라는 말인데요. 휘기아오노라는 말은 건강한 거예요. 사실은 이 휘기아이노라는 말이 영적으로 이렇게 건강한 상태를 휘기아이노라고 말하기도 하고, 육체적으로 어디 병들거나 그렇지 않고 건강한 상태를 말하기도 해요. 여기서는 영혼이 잘된 같이 했으니까 강건하기를 육체적인 건강이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기도 해요. 그걸 내가 원한다. 간구하고 기도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만 잘되면 안 되죠.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이, 또 우리의 육체도 건강하기를, 그걸 기도하면서 간구했어요.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가요를 만나고 온 그런 형제 자매들이 가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 요한에게 가요가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요한이 심히 기뻐했어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그러니까 가요를 내 자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 어떤 영적인 돌봄의 대상으로 본 거예요. 제자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돌보는 성도들, 목회의 대상인 교우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듣는 것보다 내게 더 큰 기쁨의 소식은 없다. 세상에서 아무리 기쁜 일들이 많다 해도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더 크게 기쁘지는 않다는 것이죠. 네. 이게 이제 목회자죠. 목회자에게 가장 큰 기쁨이 뭐겠어요? 성도들이 자기에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바르게 행하고 살아가는 것. 교우들이 믿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바르게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러한 소식을 들을 때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죠. 그것이 이제 사역자들의 보람이겠죠. 수고하고 고생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그러니까 요한은 이 가이오가 진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믿을 뿐 아니라 그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하는, 행하는, 이게 다 필요한 거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믿고, 그래서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그리고 진리와 함께 행하는 것, 그 진리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 네. 5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을 위하여 행하는 것은 신실한 것이니. 그러니까 가이오가 나그네를 환대하고 대접하면서 잘 섬긴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은 문맥을 보면 7절에 주의 이름을 위해서 나가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사역하는 자들이에요. 그것이 8절에 보면 그들을 섬기는 것이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것이니까 이 형제와 나그네 된 자들은 순회 선교사들이에요. 복음 전도자들. 물론 가이오가 선교사님들만 환대하지는 않았겠죠. 어떤 성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박해를 피해서 다른 도시로 이동했다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용무를 위해서 다른 도시로 여행 중이었다든지 그런 어떤 성도들도 표현했겠죠. 그런데 나그네 된 자들을 행했다라는 것은 가이오가 자기가 아는 선교사들만 섬긴 게 아닌 거예요. 나그네라는 말은 낯선, 안면이 없는 그런 단어니까요. 잘 모르는 성도들도 그저 같은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 선교사들이라는 이유로 환영하고 섬겨준 것이죠. 그러한 행함.
이것이 이제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가요를 칭찬하고 있죠. 이러한 것들은 신실한 것이니, 이 신실하다라는 말은 믿을 수 있는, 믿음이라는 단어하고 어근이 똑같아요. 믿음, 피스티스. 신실한 피스토스. 같죠? 피스토스. 믿을 수 있는, 신뢰할 만한.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신실하다는 거, 우리의 삶이 신뢰할 만하다라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요? 그 믿음을 삶 속에서 행함으로 드러낼 때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신실하지 않은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행함이 없는, 실천되지 않는, 저는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기를 불러오는 것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삶 속에서 믿는 바를 실천하지 않는 실천적 무신론자 된 것. 교회 안에서는 믿고 막 열광적으로 뜨겁게 찬송하고 통성하면서 기도하고 해야죠. 다야. 그렇게 뜨겁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는 것 좋은데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실천적 무신론자. 그래서 그냥 종교인이 돼버렸어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지 못하고 그냥 바리새인들처럼. 그래서 신학도, 이게 무슨 신학교 가는 것이 특수한 사람들의 일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안 돼요. 신학은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을 배우는 학문이니까요. 특별한 사람들만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을 연구해서 그렇게 해석해서 설교하고, 그저 평신도들은 그러한 전문직의 목회자들에게,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에게 배우는 자들이라고. 어디 성경에서 이렇게 가르쳤어요? 모든 성도들이 다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이건 특수의 사람들이 전유물로 삼아가지고 신약이 소수의 사람들에게 전문적인 일이 돼버릴 때 교회는 부패하고 타락합니다. 성도들이 종교인이 되면 망해요. 모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는 바가 행함으로 드러나고 우리의 신앙이 삶 속에서 드러나야죠.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 줄 알고, 세상 속에서도 교회에서처럼, 교회에서 설교한 것처럼,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설교 들은 것처럼. 그런데 설교는 다 수고해라, 자기를 부인해라, 사랑해라, 헌신해라,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자기가 설교한 대로 사는 목사 보셨어요? 그 목사가 진짜예요.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지 종교인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이 가이오, 이게 신실한 거예요. 신실함. 아예 그냥 야고보 장로님은 그런 신실함이 없다면 그건 신앙이 아니다. 말뿐인 신앙이 무슨 신앙이에요? 교회 안에서만 믿는 게 무슨 믿음이에요? 내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야죠.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교회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에클레시아. 에크는 뭐뭐로부터, 클레오, 부르다예요.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에클레시아, 교회죠. 교회.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교회예요.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 가이오의 사랑을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 가이오의 사랑에 너무 감동을 받아서 마지 못해서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서 가이오가 선교사들을 섬긴 거예요. 환대하고 잘 접대하고 돌본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이오에게 받았던 사랑이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교회에 돌아와서
가요에 대해서 칭찬하면서 이야기해 준 거죠. 증언해 주었어요. 그래서 온 교회가 그 가요라는 사람 어느 곳에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가요 참 가요 때문에 이 엄청난 박해 중에 그리고 우리가 요한일서 때도 보았지만 거짓 선생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던 그 힘겨운 초대교회 상황 속에서 가요의 이 희생과 헌신과 사랑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위로와 기쁨이 된 거죠.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하나님께 합당하게, 이게 코람데오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그런 의미겠죠? 사실은 성도들을 섬기고 선교사들 섬긴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하나님께 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그 선교사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미 전송했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겠지만 그들을 지금처럼 잘 환대하고 보낼 때에도 잘 전송해달라. 그렇게 전송하는 건 뭐겠어요? 이제 선교사들이 다른 지역으로 갈 때까지 사역에 필요한 후원을 해주는 거죠. 양식을 제공하고 여행길에 필요한 물질을 제공하는. 그 이유가 7절에 나와 있어요. 왜 그런 순회 선교사들을 잘 섬겨야 되는가?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해서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과 가난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 같으면 파송하는 교회나 이런 후원들을 잘 하는데 앞으로는 한국 교회도 어려워지잖아요. 지금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더 어려워져요. 중국 교회 같이 그랬을 것 같아요. 초대교회는 중국의 지하교회 어떤 공동체들이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해요. 그런데 교회가 약하기 때문에 선교사들을 제대로 후원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중국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서 경제적인 많은 어려움을 스스로 감수하면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들이 어떻게 선교를 할 수 있겠어요? 낯선 지역에 가서 그냥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것을 의지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고 자비량 선교 사역을 할 수밖에 없는데 가이오 같은 사람을 만나보세요. 그럼 이 선교사들이 얼마나 큰 도움을 받겠어요. 이방인에게 이 말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는다. 복음을 전하면서 순회 철학자들이 로마 제국에 많았거든요. 자기들의 철학을 가르치면서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복음 전도자들은 자신들이 전하는 복음, 이것을 다른 세상의 철학자들처럼 생계의 수단이나 치부의 수단으로 삼지 않았어요. 물론 그런 가짜 선교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이들이 많이 있다고 말했어요. 십자가대로 전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은 전하는데 십자가의 원수들처럼 복음을 전하는 리더들이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십자가는 뭐예요? 남 살리겠다고 나 죽이는 게 십자가예요. 그런데 그런 십자가를 전하면서 남을 부유하게 하고 남을 살리는 선교사가 아니라 남을 가난하게 하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는, 잘 먹고 잘 사는, 지금도 그런 가짜 선교사들 많아요. 선교한답시고 나가가지고 한국교회에서 많은 후원을 받아가지고 귀족처럼 살아 호의호식하는 그러한 가짜들, 어디나 가짜와 진짜가 있어요. 선교사들은 다 진짜겠어요? 진짜 선교사들이 있고 가짜 선교사들이 있어요. 진짜 예수님의 제자인 목사들이 있고 싹군 목자들이 있어요. 도시에도 시골에도. 작은 교회 하면 다 같이 참된 목자 아니에요. 큰 교회 한다고 다 싹군 목자 아니에요.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선교지로 나갔든지 한국에 있든지
진짜와 가짜가 있어요. 아무것도 받지 않는 진실한 선교사들. 아마 이것은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복음을 들을 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는 예수님의 교훈, 이런 교훈들이 많았잖아요. 복음 전하면서 돈 받지 마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치잖아요. 우리가 정말 가치 있게 여기는 게 세상과 다른 것이 값없이 헌신하고 사랑하고 베푸는 것이잖아요. 그럼 복음 전하면서 받을 거 다 받고 누릴 거 다 누리면 세상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세상도 그렇게는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우리는 이제 교회 성도들이죠. 불신자들과 달리 이방인들이 아닌 우리가 그 복음 전도자들을 후원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선교사들을 돕는 것은 선교에 동참하는 거죠. 같이 선교하는 거예요. 진리를 위해서 함께 동역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늘 말하죠. 3가지로 선교사님들 도울 수 있다고. 첫째, 돈으로, 물질로 후원해요. 둘째, 기도로 함께 동참하면서 선교해요. 셋째, 몸으로 선교사님들이 오면 식사 대접하고 숙소 제공하고, 또 선교사님들이 하는 데서 가서 김치 잔뜩 싸들고 가고 라면 몇 박스 사가지고 가서 선교사님들 격려하고 위로하고 같이 교제하고, 그런 영적 지원 보급이 있어야 전쟁터에 나가서 선교사님들이 싸우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요한이서에서는 이단들을 환대하지 말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요한 3서에서는 형제들을 위해서,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수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선교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동교회가 입으로만 선교하고 말로만 예수님의 진리를 이야기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함이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귀신도 그런 지식은 가지고 있다고, 사탄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가 실천적 무신론자 되지 말고 입으로만 떠드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되지 말게 하셔서 기도로, 물질로, 또 몸으로 우리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복음 전하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하는 선교의 동역자 된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